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3일 동안도 폭염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잘 대접한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또 상을 주시고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대접받듯이 잘하면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타지만 귀한 성도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놀란 은혜와 기적과 평강과 놀란 상급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성을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질문과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던져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매 순간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도하시는 수단과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참 우리가 복을 받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 또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방식이 달라졌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에서 율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되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 이후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서 전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정의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날 설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까?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망나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냐, 성령이 임했던 12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걸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보았던 사람들이 생생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보아서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경험도 가물가물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사복음서가 지나게 되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신구약 성경이 완성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이 인도해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설교를 분명히 공고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이라 요구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3장 14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넌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어떻게 하셨냐? 선지자들 통해서, 또 성경 기자들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기록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걸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뭘로 알려줍니까?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틀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어떻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겁니까? 전도서 7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음성이 있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위해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할 텐데,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환경이 순탄하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 너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 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햇살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먹구름 끼고 비가 오는 것처럼 종잡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갑자기 어려움 오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질병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통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통한 날은 네가 기뻐해라, 감사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겨누면 그날의 조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평화로움이 있으면 걱정거리 내일 일은 내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좀 높아졌다. 그러면 아이고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고혈압이 높다 그러면 아 이것 때문에 또 고혈압 때문에 나 쓰러진 것 아닌가? 또 어떻게 해서 뭐 수치가 좀 높아가면 아 이것 때문에 나 죽는 것 아닌가? 염려할 때 없는,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면 건강한 날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걸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쓰러져 가지고 고관절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땐 그때 염려할 것이고 오늘 네가 걸어서 오는 거 감사하고 네 숟가락 밥 먹는 거 감사하고 간병인 보험 들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간병인 필요 없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형통한 날은 즐거워해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인 내 코가 석자란 말처럼 내게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게 물질 주셨는데 이걸로 베풀고 나눠야 될 텐데 옛날에는 없으니까 못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물질 여유가 있으면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내가 건강 얻었으면 건강 얻은 거 주일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헐몬산 만년설로 덮여있는 헐몬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오면 갈릴리 오게 되는데 갈릴리가 그만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흘러보내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흘러보냈어요. 바닷물 갖고 흘러보내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더욱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계속 흘러왔던 갈릴리 물이 저 밑에 사이에 가서 나가지 못하고 딱 한 걸음 얹혀버리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건강이 있을 때 내 건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남을 도와라.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거든. 네가 여유 있거든. 너만 먹고 잘 사는 것 머물러 보지 말고 베푸고 나눠주어라. 주 영광에서 쓰임받도록 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인생이 나는 공고한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질병이 오게 되고요,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요, 물질의 곤란함이 오게 되고요, 가정에 풍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고한 날은 뒤를 돌아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축구 월드컵에 나갔다가 홍명보 감독이 아주 혼쭐을 났어요. 근데 여러분, 홍명보 감독이 어떤 감독이 쥐어짠다고 해서 축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축구는 즐거워야 돼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섬나라가 50만 몇 개 안 된 그 나라가 와서 아주 대단하게 했잖아요. 뭐 아르헨티나가 결승까지 갔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비슷비슷했잖아요. 아프리카 팀 잘하고 유럽 팀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나가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일본이 우리하고 옛날엔 우리의 잽도 안 됐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가? 내게 왜 고난이 왔는가? 남의 핑계 대지 말고 내 사업이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다 핑계 대지 말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면 꼭 문진합니다.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운동했습니까? 반드시 건강검진하면 받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찾아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날은 어떻게 다 뒤돌아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함부로 살지 않는가? 내가 주께서 준 은혜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책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 다음 똑같은 그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이때는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항상 뒤돌아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종 있는 질병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어려운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때는 모르지만은 공고한 날 돌아봐라 하는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잃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벌써 죄를 그쳤느니라. 그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조순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암은 청춘이라는 만화책을 펴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의 영재들만 다니던 서울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입학해서 4년 동안 올 A로 졸업을 했어요.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잘 하겠는데,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27살 나이에 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암이 이분의 삶을 흔들어 버렸어요. 암을 통해 인생의 소중을 절감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암이 왔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암이 내게 왜 왔나? 울기도 하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정도로 절망하고 힘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소중한 행복도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가족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것이 행복이었구나. 봄꽃이 얼망정말 편한 동네 산길을 찾으면서 달콤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나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그 진리를 암에 걸린 후에 깨닫고 감사한 삶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2011년 32살 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마감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암이란 혹독한 시련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질을 체험했는데 자기 투병기를 유머러스한 만화로 그려서 오방떡 소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약 4년 동안 암에 걸려가지고 계속 4년 동안 죽기까지 만화를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희망을 정하고 암 환자 투병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순 씨도 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암을 만나기 전과 다른 삶이 될 거야. 매일 맞은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암을 만나기 전과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어떤 질병이 걸렸습니까? 고침받지 못할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까? 남이 볼 때 생각지 못한 나만이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의 경험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들어서서 주 앞에 종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고난이 있었잖아요. 아내를 누이 동생 팔아갖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가를 쫓아내라고 막 남편에게 대들 정도 된 건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어요. 항상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실수가 있어요.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사기꾼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세도 혈기로 말미암아 사람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는 순간 지성밖에 만들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건강 잃어버리고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냥 평탄히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떤 동기가 돼서 돌아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부장할 때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많이 수줍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아이들 나오세요.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박수를 해줬어요.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도망갔고, 신발 뜯고 도망갔고, 언제까지 못 왔냐?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5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 나는 그 일어서서 막 환영하는 걸 나 좋아하지 않아. 나같이 옛날에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터닝 포인트가 없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후배가 없는, 우리가 마지막 시험포는 명문이라 해서 내 후배는 없는 중학교에 다녔어.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근데 길이 알려진 거 있잖아. 나보다 더 못하는 애들도 다 대학이 안 되는 거야. 사업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다 칸칸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 갈래 안 갈래? 난 핑계만 댔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한 거, 너 갈래 안 갈래? 하나님, 가야지요. 근데 가야지요 마음 먹음부터 없어. 하나님께 길을 열어줬는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길이 평탄하고 형통했으면 주의 종의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목에 목사님 너는 사학가가 돼서 잘 거야.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었나 봐. 근데 하는 사업마다 하는 마다 다 안 된 거 있잖아요. 세상으로 개박살 난 거 있었어. 그런데 다 길 막혀지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 주의 종일을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백한데 보기만 해도 듣기만 다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우리가 7개 신학대학이 있어. 우리 교단에 장로 신학대학이 있는데 기독교육과가 아주 짱입니다. 근데 거길 가서 공부하게 되고 신대원도 쉽게 가게 되고요, 영락교를 내가 어떻게 갔어요? 전도사예요. 명석교 어떻게 부목사예요? 어떻게 교책에서 여러분이 큰 교회까지 여러분과 좋은 성도를 만나요? 내 힘은 절대 못하는데 그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로 주의 종일을 걷게 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복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이 정 아버지 앞에서 색동을 입고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쁜 체험이 없었어요. 형들에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요, 아마 구덩이에서 제일 애굽이 이 요셉의 생각을 제일 기도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상처받는데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형들의 마음이 변한 나를 돌아가게 해주시고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 안 해주시고, 만약 그때 기도 응답해 줬으면 자리야 반장 통장이 있을 거예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승승장구했으면 그가 뭘 잘했겠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래에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내 인생길 막혀지고요, 코너에 몰려졌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면 길이 없어요. 그 정도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안 돼. 그러나 내 인생이 막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환경강 주님 의지하게 되고요, 야곱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세상도 속이고 왔는데 야복강 너의 형 예서가 400명 부사 지킨다 하니요, 그때 재산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인생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찾고 씨름하는 거지.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데. 자, 여러분 한 분 하면 상가도 환경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 명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약속 복받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경건의
큐티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면 교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잖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그냥 오신 분 계셔요? 거울 보고 화장하고 눈썹도 그리고 어떤 분 속눈썹도 붙이고 아이라인도 칠하고 이렇게 하듯이 다 보듯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교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내가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해서 교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올바로 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큰 역사인데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거든요.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다. 건강 준 거 옮겨버리겠다. 물질 준 거 옮겨버리겠다. 네게 행복 준 거 옮겨버리겠다. 아, 사랑 잃어버렸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희생하며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는데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저거 손 좀 봐줘야지. 아이고 저거 버리장머리 없네. 이따위 생각하니까 문제 있지 않아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바르게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 가게 될 때에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애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고 내게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 성령을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겠다. 바르게 가는 거 아니죠. 돈 없어서 부족한 것 아니에요. 힘 없어서 부족한 것 아니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 뜻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길을 열려지게 하고 기도같이 많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요. 큐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 못하고 있으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항상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신 걸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이 훤하니 평안이 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나온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꿈을 통해서 주님 봤다는 걸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만 보면 다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는 어쩌다 꿈 한번 보게 되고요. 어쩌다 한번 음성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피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성경 펴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타는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 음성을 들려주는데 또 한 가지는 내면에 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는데 항상 감동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만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뜻대로 살아로 몸부림치면 거기에 삶의 음성을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분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미리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길은 어떤 길을 말하게 되냐면 음성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들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렸어요. 후딱 일어났고 엘리야는 제사장 부르셨으면 안 불렀다. 왜 자는 거 깨냐? 돌아가라. 근데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후다닥 일어나. 제사장 부르셨으면 안 불렀다니까. 잠 깨지 마. 빨리 자라. 또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후다닥 일어나. 야, 나는 사무엘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음성이 들리면은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냥 후다닥 뛰쳐간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 알았어. 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구나. 사무엘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메리칸 인디언이 시골에 있다가 뉴욕 시내에 이제 친구가 있는 백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한창 이제 친한 사이였는데 자동차 3줄 사이에 붐비는 가운데 곳곳인데 인디언 친구가 느닷없이 말을 하는 거야. 야, 이 시내 깃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야, 무슨 말이냐?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어디 깃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아니야, 따라와봐. 그러면서 이렇게 한 나무 있는 도로 같은데 나무 사이에 동그란 이렇게 구멍인데 거기 깃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인 청년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시골에 살아서 청각이 발달했다. 그 깃들어오는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센트 동전을 딱 사람들 가운데 또록 돌려 쨍그랑하고 돌려졌어요. 근데 사람 가다가 다 돈 소리에 귀가 돌려고 딱 돌아본 거 있잖아요. 어린이 하나가 50센트를 딱 갖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의 귀가 어두워진 거다. 문제는 관심사요. 귀뚜라미는 소리가 안 들려도 돈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관심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살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돈 소리 들립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유튜브에 나온 소리 듣습니까? TV 소리 듣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내면 속에 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사가 세상에 있다 보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 같은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 같은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